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는 진실되어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니 너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계시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자신을 알지 못하게 너희는 알고 있니 그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제가 뭡니까? 그 중심 메시지가 뭘까요? 14장 초반에 뭘 말씀하셨어요? 14장 초반에 우리가 이제 있게 될 거처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처. 그 거처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그 거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예수께서 가셔서 이제 우리가 계시고. 하지만 그 이전의 거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그래요? 네? 천국이 임했다 그러죠? 그 천국은 누구십니까? 네? 그 예수가 천국이죠. 근데 그 예수가 누구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 그죠? 그 거처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된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14장 초반부터 그 거처됨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역사, 그것을 누가 일으키신다?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내용을 갖다가 시작해서 계속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질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거처됨으로 인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더 큰 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큰 일? 더 큰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됨을 또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의 한계를 통해서 그죠?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죠. 모든 것을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일, 더 큰 일, 더 큰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게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참석하게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 그 내적 더 큰 일의 역사들,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육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들은 광야로 그들이 끌려 나왔다는 것은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이 변합니까? 여전히 불평, 원망,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광야 교회로 오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얼만큼 많이 변했습니까? 뭐 이렇게 많이 변하셨어요? 여전히 내 유익, 내 이익, 내 영광 챙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삭제시켜 가시는 더 큰 일들을 벌이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게끔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누구를 통해서 있게 된다? 성령을 통해서 있게 된다. 성령께서 그 자료를 여러분이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더 큰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게 내게 되려면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한번 설교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내게 돼. 아 진짜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런 기회가 언젠가 오겠죠.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가 이 말씀들이 체결되고 이것들이 잘 여러분의 또 고백들이 설명들이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오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기도케 하시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 행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씀이었죠?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케 되는 거죠. 그 무엇이든 예수가 원하시는, 예수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신 것을 다 행하신다는 그 이유가 뭐다?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들로 역사에 가시겠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렇지, 성령께서. 지금 누가 성령이 이렇게 막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가 그랬어? 하나는 다른 걸 하면서도 이쪽 귀는 듣네. 하나는 진짜 우리 지금 돌아앉아갖고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다 보고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다 봅니다. 저도 이 눈은 멀티예요. 근데 갑자기 대단해. 예. 감사하네요. 맞아요. 성령께서. 그리고 또 그 성령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 알게 하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뭐예요? 이 아가파오라는 헬라어가 써요. 내 절대적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 사랑을 할 수 없죠. 그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게 될 때 이미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구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랬죠. 누구로? 독생자. 그죠? 모노골리아스. 이게 원래 독종자죠. 독종자. 하나뿐이 없는 종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요한일서를 통해 저번 시간에 살폈죠. 그 사랑 안에 있게 된 자가 어떤 자다? 사랑하는 자죠. 다시 설교 안 해도 되겠지만 같이 사실은 똑같은 설교를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야 여러분이 될 것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이렇게 복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 여러분 좋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라는 사랑 안에 있게 된 그런 자가 될 때 그 자가 또 어떤 자인 거예요? 응? 말씀을 지킨 자예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뜻이 뭐라고 테네요. 이게 뭐라고 들었죠? keep, 영어의 keep. 내 안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는 뭘로 나타났죠? 내 말을 지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곧 율법이 곧 뭐다? 말이다. 그렇죠? 계명이 곧 뭐다? 말이다. 그 말을 내 안에 킵한다. 그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뭐가 되신 분이다? 육신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킵되어지는 거예요. 보존되어지는 거죠.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말씀을 어떤 자다? 지킨 자 되게 하시는 거죠.
사실 그도 맞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온전한 율법을 다 어떡하서 내가 테텔레스타에 전부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말씀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 자가 된다? 지킨 자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지킬래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지키라고 하셔야지, 열심히 하라고 하셔야지 왜 포기하게끔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드시는 거 혹시 계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지키라고 조금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더 지켜야죠. 지키라고 막 독려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라도 지키게끔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9개 말씀을 지키고 또 누구는 10개 말씀을 지키고 누구는 또 11개 말씀을 지키셔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킨 사람을 하나님이 상 주시기 기뻐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인간들의 인본주의적 생각이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자녀들이 있을 때 얘가 조금 더 내 말을 잘 들으면 얘가 더 예뻐. 그건 우리죠. 착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다 어긴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거기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든 말씀을 못 지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을 행하든 율법을 행하지 않든 인간의 어떠한 의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못하고 똥꼴레라 그랬다니까요. 이사야서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함도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하나를 더 지키세요. 하나를 덜 지키세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물론 여러분이 착한 일 하나를 더 하면 좋죠. 교회에서도 봉사 많이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좋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서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나누시고 누가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가 있으면은 그죠? 우리 그래서 같이 도울 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이게 말씀들을 이럴 때는 말하지 유튜브 나가니까요. 우리도 서로 돕는다고 말 좀 해주세요. 꼭 야 저기 왜 덕진다고 그냥 복음만 저렇게 냅다 전화하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 도울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여러분 힘드시면은 제가 안 돕까요? 돕겠죠. 대답드려. 저를 안 믿으시죠? 좋습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으시면 돼요. 맞아요. 우리 좋은 일도 하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갖고? 아니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좋은 일 하는 어떤 동호회다.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 안 해요. 그건 동호회니까.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분이 아니면 생명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곳이 여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말아야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일관적으로 쫙 읽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갖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자가 그분 안에서만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말씀 지킨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 지키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게 왜 복음입니까? 왜 기뻐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능한 여인들 같은 자들이, 가능한 여인,
가는 죄만 생각하는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뭐라고 그래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의의 있어갖고 야 나 이거 조금 말씀 지켜서 이 정도 했어요. 난 괜찮은 자 같아, 의인 같아 하는 자들은 예수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 떠나가죠. 그 가늠하님이 끌고 온 사람들 다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당대 가장 존경받았고 가장 멋있어 보이고 가장 훌륭해 보이는 인간들 중에 가장 최상위의 의의를 쌓았던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 앞에 그런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행위들을 갖고 있는 자들. 근데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떠나가요. 누구만 그 앞에 남아요? 내가 가늠한 여인, 그 주인님을 죄만 칭송할 수밖에 없는 나를 아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여인만 남는 거예요. 그 여인만 구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하나도 잘한 것을 얘기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만 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세리. 근데 그 세리를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 저 세리와 다름이 너무 감사해. 저 죄인, 저 죄덩어리, 저 매국노. 난 적어도 매국노는 아니야. 뿐만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야 나는 아무리 봐도 쟤랑 달라. 안에서 본능적으로 그게 생기는 거야. 난 쟤랑 달라. 말이 꼭 해서 안 해서가 아니고 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와, 저 쓰레기 같은 종자들이랑 제가 이렇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좋게 말하는 거죠. 다름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구절들을 제가 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다고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 이 세리 예수께서 어떻게 이런 자를 의롭다 하실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제 인생에서. 여러분 같으면 의롭다함을 그 사람이 받았다는데 열 안 받으시겠어요? 아마 바리새인이 거기서 있는 기도 열심히 했던 금식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그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 말도 안 돼. 저런 이단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매국노가 의로워요? 의로운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도. 거지 나사로 왜 천국 가요? 저 거지 나사로 왜? 도대체 왜? 의문이 안 드세요? 부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지옥 가요? 도대체? 아니 그 거지도 잘해줬잖아요. 그죠? 복음이 뭔지 아시는 저 여러분들 죄송하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가늠한 여인이 우리임을, 그런 세리가 우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이 되고 예수 안에서만 말씀을 지킨 자가 된다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니까. 그게 감사한 자들이 예배하는 거지. 여기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뭐 해주시겠지. 그게 예배가 아니고 거래죠.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에 은혜가 깨달아져서 심정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 그 앞뒤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은
왜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15절과 21절에 딱 나와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 대한 말씀이 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성령 하나님을 도구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도구,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한 다른 어떤 도구들 정도. 이거 막 성령 와주세요. 뭐 성령 불 받아라. 무슨 막 불이여 떨어져라. 성령이 막 성령 충만하면 무슨 뭐 능력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온 거를 방언케 되고 막 그런 걸로 구원을 내가 얻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이 교회 안에서 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과 나누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우리 애기 울음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예배 우리 애기가 지금 한 3번인가 4번 같이 드리는 것 같은데 저 항상 없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처음 느껴요. 있구나. 네, 처음 느꼈어요. 정말 순하네. 유재욱 집사님 닮아서 수상한 건지 우리 강찬 집사님 닮아서 순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순해요. 하여튼가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그래서 정확히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이 20절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정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여기서 구하겠다라는 이 단어, 이 구하겠다는 단어가 바로 에로타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14절 여러분 보면요, 내 힘은 무엇을 내게 구하면, 그래서 같은 구하면인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14절에 아이테오라는 것은 그냥 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바라는 어떤 것들. 그런데 여기서 본절에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의 에로타오는 아주 간절히 간곡히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요구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요구. 예수께서 지금 어떤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요청하시는 요구인 거예요. 이거는 물론 예수께서 이걸 구한다 이렇게 표현해 있지만 이것은 이루어지는 요구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까지 이것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 구하심이란 구체적으로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또라고 쓴 카이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하시는 것, 구하심이 동격, 보다 라는 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는 것, 이게 구하시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여러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뭐뭐 곁에,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 불러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보혜사.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분,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그래서 도와주는 분, 또 변호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 변호인,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변호해 주셔요.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뜻해요. 또 상담자, 또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다 잘 변호해 줄게. 근데 여기서 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여기서 다르다는 헬라어를 갖다 알로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어떤 헬라어를 썼다? 알로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헬라어는 원래 헬라어에 여러분 다른이라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는 완전히 종류 자체, 본질 자체가 다름을 표현하는 헤레토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헤레토스. 이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떤 단어다? 헤레토스. 근데 여기서 지금 쓴 알로스라는 이 단어는 종류나 본질은 똑같은데 뭔가 겉모습이 다르던가 뭔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본질과 종류가 어떤 자체는 똑같은데 뭐 색깔이 다를 수 있다던가 약간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좀 달라요. 여기서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본질과 모든 것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다르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지금 여기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보혜사가 누구죠? 구체적으로 요한 1서 2장 1절에 이 파라클레토스랑 똑같은 단어가 쓰인 적이 있어요. 나의 자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써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어떤 단어? 대언자.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 이 대언자 되신 예수와 또 다른 보혜사 누구? 성령. 이해가 되시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즉 예수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 다른 변호사, 그 대언자, 위로자를 우리 안으로 보내셔서 그 성령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찬송케 되게 하시는 역사, 이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22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됐어요. 왜? 이제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있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육이라는 이 존재는 어떻게 돼요? 죄만 생산해요.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매 순간 이기적인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매 순간 나만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싸우는 거죠. 맨날 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나의 실존을 알게 해주세요. 옛날에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죠? 참 예수 믿으면 복받고 교회 나가면 즐겁고 뭐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뭐 하나님께 뭐 모든 기도하면 뭐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니까 교회는 그런 데인가 보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되나 보다. 그죠? 만사형통의 복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런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이라는 나의 실존이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심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차가 있어요. 한 차가 있다고 해요. 자동차. 근데 이게 한 30년 된 자동차예요. 근데 다 나이가 갖고 여러분 뭐 이거 다 고장나서 가지를 못해. 그런데 거기 벤츠 엔진을 하나를 딱 얹었네. 새거. 어떨까요? 엔진은 죽여. 벤츠 엔진이 딱 들어갔어. 여러분. 엔진은 뭐 시동 딱 끼면 죽여요. 근데 가요 못 가요. 이건 무슨 나머지 부품들이 우리의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심장이 새로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놀라운 심장이 오니까 이제 더 깨닫게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이런 고물이 없구나. 아무리 심장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무슨 성령이 오시면 불 받아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능력의 갑절에 뭐가 이루어지고 무슨 뭐 엘리야의 갑절을 더 주세요 뭐 하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자자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안 만나니까 차는.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죠? 이제 그런 차를 갖다가 누가 견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와! 감사하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성령을 그래서 빛이세요. 우리 안에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신 거지. 예수의 영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고요. 그죠?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이 깨달아져요. 그런 나의 실존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외치는 거죠. 오라 나는 탈라이포스. 탈라이포스 뭐죠? 공고하다. 공고하다. 이것은 아주 비참하고 처절하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런 존재였어? 응? 이 상황의 몸에서 이 똥차 이거 어떻게 폐차시켜야죠? 폐차할 수밖에 없는 나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누구밖에 없죠?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 예수만 정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죄로 인한 정죄와 상황이 끝났음을, 그래서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10장 25절. 바로 오라나는 공고하다. 그런데 그 공고함 가운데 처절한 나의 모습, 비참한 나의 모습 가운데 누굴 봐요? 예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뭐 불받아고 어떻게 되고 뭐 기적이, 그럼 무슨 그렇게 기적들을 바라세요, 그죠? 전기차 시대에 뭐 이렇게 큰 기적들을 원하세요? 어차피 인간들 다 병들어 죽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뭐 아픈 데가 깨끗이 나았다. 그럼 뭐 할 건데요? 10년 안에 다시 죽어요. 좀 오래 사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랑 거래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성령은 그런 거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누굴 보게 하세요? 예수를 보게 하세요. 그 빛 안에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밖에 소망이 없고 답이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오라는 공고한 자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우와, 그런 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막 기적 막 일으키고 막 방언 터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만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는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 나의 실존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 자리. 그보다 성령 충만이다.
온전히 예수만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강구하는 그 자리.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이 자리가 성령 충만. 감사.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어떤 단어를 쓰였냐면 헬라어 카리스가 쓰였어요. 카리스 뭐죠, 여러분? 카리스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 질문 드리는 거에 70%는 십자가고 30%는 은혜다. 카리스는 뭐다? 은혜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리로다라는 카리스가 맨 앞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 그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여전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그 육을 챙긴 죄의 법에 신음하고 있구나.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저는 이 마지막 절 이 25절을 빼고 싶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네? 왜?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끝!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쓴다면 저기까지만 쓰지 않을까요? 책을 쓴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끝! 그런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전히 왜 저런 말을 쓸까?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대요. 감사한다면서. 여러분 이 감사는요, 내가 여전히 육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고 있는 나의 실전을 볼 때 매 순간 이것이 탄로나고 들통나고 그러므로서 그런 내가 부인되어질 때 있게 되는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육이라는 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이 순간순간들이 매 순간 닥칠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안 되는구나. 여전히 나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죄된 자네요, 주님. 그런데 그런 나를 그 은혜가 지금도 끌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의존케 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전쟁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일들, 여러분 맨망치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죽을 뻔한 게 몇 번이에요? 옥에 갇히길 몇 번 했습니까? 결국 목 잘려 죽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여기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마음속에서 나로 영광을 챙기려는 그 의와의 그 전쟁들, 난 여전히 매 순간 육의 그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오라난 공고한 자의 그 모습. 그러나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뭐의 역사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의로워진 것 같아. 내 올해는 말씀을 조금 더 잘 지키네. 네? 술도 좀 덜 먹는 것 같고, 담배도 좀 덜 피는 것 같고, 네? 야, 교회도 지각을 안 해, 이제 내가. 할렐루야! 나아졌어. 이제 천국 갈 것 같아. 못 가요, 그거 같고. 네, 그럼 안 해도 되겠다. 안 해. 늦어야지, 계속.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런 소리를 진짜 못하겠지만, 하나님 인간들은 모든 걸 통해 내 유익을 삼으려고 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저거 아니래. 그럼 또 극과 극을 달려요, 우리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보라고 주십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뭐죠? 그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우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주사. 이게 디도미. 이게 선물하시다. 하사하시다. 여러분이 잘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즉 보혜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잠시 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으로 하면 너희와 함께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히나 멧 휘먼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영원토록으로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을 하면요, 영원토록이라기보다는 물론 맞아요, 영원토록, 그죠? 영원토록. 그런데 이걸 제가 직역을 하면 에이스톤 아이오나는 그 생명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생명은 누구죠? 생명은 누가 만든 생명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매 순간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있게, 동그라미 딱 치세요. 있게, 이게 헬라어 에고 에이미의 에임이에요.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3인칭 단수 형제로 쓰여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에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제 항상 영원히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정죄와 죽음과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진 그 생명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로 역사이십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갖다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토 푸뉴마테스 알레데이아스. 여러분, 진리는 누구시죠? 이 알레데이아, 진리가 누구세요? 내가 길이요 예수.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성경 하나하나 갖다 이렇게 풀어드리기 재미없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됩니다. 네? 진짜예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 20년 동안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네? 예화 몇 개? 그 예화가 감동적인데 그 예화는 왜 말했지, 그 목사님이? 이러실걸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말한 예화지? 가끔 남는 예화들이 있잖아요. 평생 이렇게 듣다 보면 설교. 아니,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여러분 지구에 이렇게 속으로 괜찮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또 이렇게 주신 것을 이 단어 하나, 이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그 예수의 영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 자체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역사예요. 지금 이 순간순간들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되는 역사. 물론 여러 번의 이제 말씀이 거의 전쟁을 일으키겠지만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뭐예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능히 받지 못한다. 능히. 이게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세상은요, 예수를 받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서 세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네? 세상.
구체적으로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둠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모습, 어둠 안에 율법 안에 갇혀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진리되신 예수를 볼 수 없는 능력이 상실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능력이 상실된 이 세상이란 인간들, 우리들은요, 예수를 볼 수도 알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죄함으로 죽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 앞에 와서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를 안다. 이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능력들이 상실된 죽어있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니 기노스코, 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영생 즉 참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를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는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메노, 이게 영역을 뜻하는, 어디 영역 안에 머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영역 안에, 제가 그래서 구원은 뭐다? 예수라는 영역 안에 있게 되는 역사라고 했어요. 어느 영역 안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너죠. 예수가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장막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셨다. 스캐너죠. 장막으로 덮어버리셔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역사.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 즉 너희 속에 계시겠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이렇게 되는데, 또 카이, 이건 동격입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오시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에소마이, 이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존재됨을 뜻하는 거죠. 다시 17절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죄로 눈이 멀고 귀가 먼 시체와 같은 죄인들은 절대로 진리 대신 예수를 알 수도 볼 수도 받아들일 능력도 상실된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그들 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떨어져서 성령이 그런 그들에게 뚫고 들어가게 되면 그들 안에 그들이 그 성령의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하게 되는, 그것이 곧 예수의 놀라운 역사 안에 거하게,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들이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반대로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이 예수를 알 수도 볼 수도 믿어질 수도 없는 자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고아는 어떤 자죠? 부모 없는 자죠. 성경엔 유독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뽑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고아는 부모 없는 자, 과부는 남편 신랑 없는 자. 다 영적인 단어들이죠. 왜 유독 고아와 과부만 나오겠습니까, 성경에? 그 많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신랑을 모르는 자예요.
신랑과 하나님이 없는 자죠. 다 예수 모르는 거죠. 그래서 7 집사들이 고아와 과부를 섬기기 위해서 뽑혔지만 그들이 여러분 한 것이 다 뭡니까? 성경에서 그들이 한 것들, 그 사역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어떤 일 하죠? 복음 전하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고 빌립이 그죠? 그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이 물어닥쳐서 그들이 다 흩어지게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누굴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 그 섬기는 섬김이 바로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겠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반드시 너희가 신랑 대신 부모 대신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분을 반드시 아는 자리로 역사해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들은 지금 예수가 앞에 있어서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들어도 나중에 뭐합니까? 싸우죠. 막 야, 예수님 이제 막 독립을 우리 이 로마 앞자에서 우리 시켜주면 우리가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까? 우의정 좌의정 누가 할래? 막 싸우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여전히 몰랐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 고아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올 거야 라는 것은 반드시 너희가 예수를 아는 자들로 만들 거야. 누가 오셔서 다시 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자들은 말씀으로 누굴 봐요? 예수를 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굴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돼요. 예수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아시겠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의미. 그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늘 십자가로 가시니까. 세상은 이제 어차피 세상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더 모르겠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봐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19절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래. 너희는 다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살아있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어떻게 돼요? 다시 보게 돼요. 그런데 또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의 의미 뭘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그 부활 안에서 언약의 끈으로 묶인 너희가 그 은혜로 살게 되었기에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겠죠. 나아가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런 그들에게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셔요. 이제 그 생명 안에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그들이 산자들 되고 눈이 열린 자들 되고 이제 예수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때까지 잘 몰랐던 착각했던 그 예수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바로 이게 뭐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이 이제 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 그날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시게 된 그 날에 이제 알게 된다. 비로소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 그 모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고, 그죠?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가 돼.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됨을 깨닫는 자들. 그 구원은 예수로만 있음을 아는 자들. 그 예수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신과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 계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 예수와 하나가 되게 되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있게 해주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계명을 지킨 자 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